영혼에서 주권적인 선한 기쁨을 따라서 전 인류로부터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하신 삼위의 동질의 하나님, 본성상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시고 일반적으로 비참함과 관련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보내두지 마시옵고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가 성취됨을 저희도 볼 수 있게 하시옵고 인식할 수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쉼과 만족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저희 심정이 부드러워지게 하셔야 돼.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저희에게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옵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합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 심판은 일시적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 심판은 이 땅에서의 심판이고 영원한 심판은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일시적 심판에는 내적인 심판이 있고 외적인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은 학계의 마지막 구절로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만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셨다는 이런 동사입니다. 1장에 있는 학계의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메시지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담겨있는 말씀이었고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스룹바벨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만 말씀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룹바벨 총독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식인 상징적인 인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유대 백성을 통치하는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합당하다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학계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계 시대에 학계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가운데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름은 학계와 스가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이 그 사역의 성질에 따라서 때로는 이름이 그 순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의식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를테면 에스라 3장 2절과 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는 여호수아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 3장 8절이나 학개 1장 12절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을 동료해서 하나로 모으거나 나라 정세와 관련해서는, 정치와 관련해서는 스룹바벨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교회의 영적인 대표성을 관련해서는 여호수아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스룹바벨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룹바벨만 언급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여호수아는 메시아의 상징인물로서 언급되지 아니하고 스룹바벨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 앞에서 서서 메시아의 상징으로서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서로의 이름이 번갈아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략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를 다스리는 상징적 예표인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종말의 때 복된 선택이 있으며 통치권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직접적인 대상이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제2차 침공이 있었던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와긴이라는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자이니까 왕권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야긴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학계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족보를 보면은 스알디엘은 여호야긴의 첫째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첫째 이 아들인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라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셋째 아들인 부다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아버지가 스알디엘이 아니다, 큰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첫째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이냐, 아니면 여호야긴의 셋째 아들 부다야의 아들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경 어느 한쪽이 잘못된 기록입니까? 이 의문을 이렇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스알디엘은 여호야긴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로서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인 동생인 부다야가 유다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형수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수룹바벨이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율법에서도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원래는 셋째 아들인 부다야의 아들이었지만은 부다야의 아들이 아니라 장남의 그 스알디엘의 아들로 입적되어서 법적인 상속권자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때문에 수룹바벨은 역대기를 제외하고는 성경 다른 곳에는 부다야의 아들이 아니라 스알디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 이 족보장에도 마찬가지로 또 누가복음 3장 27절 이 족보장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포로 귀환 제1세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은 성경 건축이라는 책임을 부여받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헌법적으로 물론 당연하게 페르시아 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과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는 같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마리아 총독 권한 아래 예루살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분류가 된 별도의 지역으로 인정해서 수룹바벨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었다라는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수룹바벨은 다윗 왕의 가계를 잇는 후손이었고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은 학계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그리고 2달 후에 함께 학계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에만 언급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공직을 박탈당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소환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이 가진 이 사상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사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수룹바벨이 제거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주장하기를 에스라 6장 14절과 15절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총독 수룹바벨인데 거기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 장로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전히 다 하지 못하고 수룹바벨은 도중에 죽은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사두개파에 속한 이 제사장파와 일종의 세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살해당했을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수룹바벨은 역사에서 슬그머니 이야기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내 종이다 라고 칭하셨다는 점입니다.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호칭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하고 명예로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이라 불렸던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내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 모세,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스룹바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스룹바벨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룹바벨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칭한 것은 혈통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즉 왕통을 계승하는 자 메시아를 낳게 되는 이러한 가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 내가 붙드는 종, 내가 택하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인데 스룹바벨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내 종이다, 내가 택한 자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의 완성과 함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된 이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붙여준 이름인데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에 따른 수식어는 다 각기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선택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야곱에게는 선택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상의 흐름 가운데 선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르, 다른 잠언 같은 성경에서는 기쁘게 내가 여기는 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때 수식하는 그 호칭은 종이라는 호칭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에벳이라는 단어인데 묶여있다, 결속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에서 선택을 받은 야곱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묶이게 되어서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종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불리기까지, 선택받은 자가 종으로 불리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깎이고 깨이고 풀무불 속에서 모든 것을 견뎌온 그 세월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유가 없고 실컷 고생만 하는 노예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신분상의 자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유, 존재에서의 자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위에서, 신분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외적인 자유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인과 종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주십니다.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그 사람의 외적인 삶의 모양,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 소유물에 매여서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다. 실제로는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거칠 것 없는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율법에 매여 있다면,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그들은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반면에 비록 외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예속된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인격모독이고 스룹바벨이 들으면 기분 나빠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스룹바벨이나 그것을 함께 듣는 유대 백성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명예로운 호칭, 그 어떤 호칭보다도 가장 위대한 단어로서 기쁘게 이 호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나 불려졌던 호칭, 모세나 다윗에게만 쓰여졌던 호칭을 우리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다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유대인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종과 자유자에 대한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느냐. 그들은 우리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 보기에는 이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고 자신들이 만든 관습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해석한 그 미시나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스스로 그것에 매이게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식법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매여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이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관습,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안해 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얽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로마 가톨릭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개혁신앙의 후예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 들어온 로마 가톨릭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신앙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르미우스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고안물을 만들어내서 너무나 교묘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행사 프로그램이 이렇게 고안해낸 것들입니다. 성경의 지지도 받지 않는 것들, 유대교를 지키는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른 교회까지 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단 한 번도 중세시대의 교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말씀의 근거를 찾아볼 생각도 없이 맹신과 거짓에
매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이란 말의 의미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동시에 이 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의로운 신자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 즉 거룩에 해당되는 말이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후손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하게 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타락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완전하게 부패했다, 완전하게 무능력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이것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도 아니고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이들은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거룩으로서 규정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것이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경건한 채 하더라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여서 거룩한 채 하려고 복장이나 음악이나 건물이나 꾸미는 장식이나 시설로 거룩함을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려고 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존재 안으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또 전적 타락에는 이렇게 전적 부패와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전적 무능력입니다.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또 이웃 안에서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이고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는 의로움, 이 둘을 합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는 올바른 지식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 보기에는 낮고 비천한 신분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영예롭고 가장 완전한 거룩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물론 실제로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거룩의 상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는 메시아와 같은 이런 인물이다, 메시아를 상징한다 라는 호칭을 어떤 사람에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수룹바벨처럼 말입니다. 또 이를테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1세와 같은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1세의 행적을 보면 물론 교회를 보호한 것도 맞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준 것도 맞습니다. 범종교 회의를 개최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칭찬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정통신앙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아리오스파와 같은 반삼위일체 이단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한 사람입니다. 덕분에 아타나시우스는 전전긍긍하며 여기저기 쫓기는 생활을 했고 이단자로 정죄된 아리우스는 호의호식을 하며 왕궁에서 편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정통인데 평생 핍박만 받고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6차례 죽방을 당했고 24년간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느라 교회에서 목회를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기, 근현대 시기,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변변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합하고 고안물을 만들어내고 종교 유책을 하면서 정치적인 사람은 교회가 크고 추종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죽을 때야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은 아리오스파였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동명이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 사가의 가이사레 유세비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베푼 사람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입니다. 물론 가이사레 유세비우스도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도 둘 다 아리우스파입니다. 참고로 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8세기에 이시도리안 거짓 문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죽음을 가지고 420년 후에 로마 카톨릭은 자신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시도리안 거짓 문서에는, 위조 문서에는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황들의 역대 족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황들의 서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 종교회의들에 대한 그 교회법과 그 종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서, 그 교황들의 족보에서 콘스탄티누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교황 실베스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맞지 않고 사람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조 문서에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1세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로마 그 교황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서 그것에 고마워서 로마 교황에게 땅을 기증했다. 이것이 바로 바티칸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나병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조 문서다, 거짓 문서다라고 밝혀진 겁니다. 어찌됐든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기독교를 수여한 것이지 경건한 신앙이 있어서 기독교를 용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되었고 타락의 길과 부패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정치화하면, 수단화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이것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샤르마뉴의 아들을 경건한 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칭으로 경건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별칭만 경건하다고 불릴 뿐이지 이 사람은 경건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루이라고 불려지지만 실상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성격은 잔인하고 살인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교묘한 술수를 부리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루이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형제, 일가 친척을 다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보니까 그게 너무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을 보고 주위 참모들이 아부성 발언을 하면서 경건한 루이다라고 불려준 것입니다. 이 사람을 경건한 루이라고, 경건하다고 보니까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저 한 것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세력화한 것,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를 정치화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추종자를 얻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천년주의자적 양태를 보입니다. 이 사상은 이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루속히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자, 선교를 하자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상을 가진 교회는 온통 선교에 매달립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선교다,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프로그램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거짓된 소문이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 곳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면서 대중집회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만들어진 신학교에 속성으로 가서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로 나가곤 했습니다. 슬그머니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 오순절 교회 같은, 또는 18세기 미국 교회 우후죽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교리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누구나 열심만 있으면 됩니다. 신학교 가서 대충 목사가 되어서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에 매진하면,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면 좋은 목사,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정치색을 띱니다. 규모가 크고 다수가 따릅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상을 가진 후천년설 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도 그렇고 교회 사학인 가이사랴의 감독 유세비우스도 그렇습니다.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해서 콘스탄티누스 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대통령의 전기 작가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 가이사랴 유세비우스입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쓴 이 책은,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는 콘스탄티누스 송동문 찬양의 책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교회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역사적인 자료로서 너무나 왜곡해서 그것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친송하면서 하나님이 시대에 세운 사람이다라고 축혀 세웁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룹바벨에게 가지고 가서 수룹바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룹바벨에게 메시아의 상징을 보여주는 인장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들었던 유대 백성의 생각은 어떠할지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은, 항상 꿈꾸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 왕의 후손이 나타나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 이런 정치적인 꿈을 꾸는 것을 수룹바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기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온통 이웃 민족의 침공을 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유대 왕국을 건설할 왕이 바로 수룹바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에게 인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구심점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수룹바벨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는가? 그날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말씀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그 날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라는 말은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구출해 내듯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특별한 사명자로 택하셔서 이에게 놀라운 사명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의 그 사실이라는 것을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인장으로 삼다, 도장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배경은 과거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야긴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 왕의 통치 반지를 빼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뺏어서 바벨론에게 넘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경으로 그것과는 반대로 너에게 인장을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 왕권을 되찾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도장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도장같이 마음에 둔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상대의 심장 중심에 둔다는 말이 이 인장, 도장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종이라고 불리셨고 인장을 삼는다는 이 표현은 스룹바벨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치시고 심장에 두고 잊지 않으실 것이다.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 이러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바로 22절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에게 그날 언제입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어버리는 그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는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를 멸한다는 그날, 스룹바벨을 세우겠다는 그날 같은 날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라를 페르시아에게 빼앗긴 유대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게서 맞서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총독 스룹바벨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높이시고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군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계셔서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 22절에 하신 말씀을 들고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과 그것의 탄 자들이 각각 그들의 동료를 칼에 엎드려 치리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가. 하나님 우리의 군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 손을 빌려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셔. 그들을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만드셔서 자멸하게 만드시는 거야. 마치 사사시대의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엘리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을 스스로 죽이고 그래서 무너졌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다가 밤중에 큰 군대 소리가 그들을 귀에 들려지어서 착각을 하면서 동료를 서로 죽이면서 다 도망갔지. 이렇게 22절의 말씀과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과연 학개시대에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당시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스룹바벨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껏 붕 뜬 상태로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모든 나라들이 내 앞에 굴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특별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스룹바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스룹바벨을 통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장차 이루실 일이라는 것은 우선은 1차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유다 백성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연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학개 선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성전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는 모두 성전의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네 번째 말씀인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에 그 건물은 어디에도 없고 사람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데 건물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스룹바벨에게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취하여 인장을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룹바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건너들은 유대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으며 무엇을 꿈꿨으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대 백성은 늘 가슴속에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를 그리고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시대, 우리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그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감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학계에서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찬사를 받은 이방왕이 또 있습니까? 아니, 이방왕은 그만두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와 같은 찬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내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성경 인물도 이런 찬사를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레스도 그렇고 성전 건축을 허락한 다리오도 그렇고 신앙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경건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방인이니까 신앙으로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최소한 인품에서나 사람됨에서나 공의롭고 바르게 행하는 왕이다 라고 칭송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왕이 된 사람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황국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물리치고서 왕의 정통 계승자가 아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반란을 잠재웠을까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의 전통성이 있는 왕자들과 일가칠청을 다 죽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지방에 있던 사람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포용 정책을 쓰느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를 허용했던 것뿐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마는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사람도 쓰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도 쓰시지만 선한 사람도 쓰시는 분,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만, 거룩한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는은 접속사인데 이유 접속사입니다. 이유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셨고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스룹바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고레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만 3번에 걸쳐서 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신적 권위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너는 내 종이다 부르시면서 3가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말에는 주어가 다 생략되었습니다마는 내가 너를 취한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택한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너를 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다, 취한다 라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스룹바벨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한다는 단어의 동사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행동의 시작이고 원인이며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선택 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섭리 교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가 학계를 이끌어왔지만 여기는 선택 교리라는 것을 또한 보게 만듭니다. 선택을 정의하면, 선택이라는 말을 정의하면 선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을 따라 인류의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들은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좋아서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영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지 정의의 심판에서 놓여야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고 아무리 강팍하더라도 그를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기초를 세우기 전에 구원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술수를 부려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탄보다 영원히 앞서 계셔서 행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룹바벨을 택하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스룹바벨을 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찬송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택받을 이유가 자신 안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 질문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거기다가 영원전에 이미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주목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바울, 다윗과 같은 살인자를 쓰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배신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그 이유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이 왜 스룹바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을까요? 왜 그에게 인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스룹바벨을 데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스룹바벨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스룹바벨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엔 반대로 스룹바벨이 그래, 내가 총독이지, 내가 왕손이야, 내가 지도력이 있어, 선택받을 만하니까 이렇게 선택받은 거지 라고 생각했다면 스룹바벨은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죄만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큰 결함이 있어서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어디서도 기댈 데가 없고 의존할 곳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멀리서 애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과 자신의 엄청난 결핍과 죄성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스룹바벨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심정은 어땠는지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룹바벨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제가 성취한 이 업적들, 직분들 때문에 저를 쓰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저를 쓰십시오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저는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다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이 되었고 나는 이렇게 섬겼고 자신이 기억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릇되게 믿은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바른 신앙을 가졌고 앞으로도 바른 신앙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찍이 영원에서 성별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를 하나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이단자들의 주장이고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때가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말년의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지 않고는 절대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수룹바벨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 총독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 첫 주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돼. 백성을 다독거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원칙을 독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6년간이나 방치하도록 내버려둔 장본인이 수룹바벨입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떠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페르시아 왕에게 부여받은 임무마저 저버린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는 또한 상관없이 좀 더 자신의 나라를 면밀히 살폈던 왕이라면 그 왕에게 불려가서 왕명을 거역한 죄로 16년간이나 너는 왜 거역했는가? 목이 당장 날아가야 하는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내분 때문에, 내란 때문에 거기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불순종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었고 심지어 왕에게도 불순종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계를 시작하면서 성경원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원칙은 가식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그 성경이라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이야기했던 학계를 마치면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중보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지금도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번영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과 교회에 매여 있습니까? 오직 자비하심에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매여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업적, 자신의 성취, 나의 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수룹바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학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여금 저희 손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조건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을 늘 저희 심정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선한 방침을 이룬다는 것을 늘 삶에서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저희와 함께,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참된 주님의 교회와 함께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